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갑니다. 그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 깨졌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타인인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이 깨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역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사람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이 두 개의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다행히 바리새인들이 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므로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성도님들이나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이 와서 질문하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은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사회인데 당시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에 비해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혼 증서를 줄 때 많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이혼 증서만 써주기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갖고 있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이혼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 특히 신명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간에 대립이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이 심각한 문제만이 이 수치된 일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했고 힐렐 학파는 좀 사소한 일들까지도 예를 들면 실제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힐렐 학파 문서에 보면 아내가 반찬을 짜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밥을 태웠다든지 옛날에는 다 불로 지금처럼 전기 밥솥으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불로 이제 이렇게 밥을 했을 텐데 밥을 태웠다든지와 같은 이런 일도 수치된 일로 간주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혼에 대한 이슈는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남자의 고유의 권한이었고 이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자가 어느 정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이 당시에 토론 주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혼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혼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힐렐 학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게 되고 자유주의적인 힐렐 학파 입장을 취하게 되면 또 샴마이 학파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답변하더라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남자들이겠습니까? 여자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은 대부분이 남자들로서 6월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메시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기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었고 이들의 상당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 번쯤은 아내를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자신은 아내를 버려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 사회에서 율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버리곤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냥 남자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예수님 답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샴마이 학파를 지지할 것인가 힐렐 학파를 지지할 것인가가 이게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샴마이 학파도 힐렐 학파도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하여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말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해결해 가십니다. 6절에 보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에덴 동산으로 초대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쉽게 버리는 사회 속에 있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초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남자를 귀하게 만드신 것처럼 여자 역시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너희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벌어도 될 만큼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남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든 귀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를 만든 하나님과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갈 만큼 여자는 쉽게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경해야 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갈 만큼 아내는 귀한 존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이 이 콜라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콜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콜라라는 말은 악교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본드로 붙이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교로 붙이기 위해서는 동등한 것, 같은 모양, 같은 질의 것이어야 됩니다. 금과 똥을 함께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악으로 붙이질 않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라면 서로 악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악으로 붙인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와 똑같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악으로 붙여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룰 자격이 안 돼. 그리고는 붙여진 악교를 떼어버리는 것, 이게 이혼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제도를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남편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내를 버릴 때 자신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여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이기적인 상태인지를 좀 보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천국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여러분의 부부생활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지, 이 생각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배우자를 나와 똑같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악유를 붙이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꿈이 소중한 것처럼 배우자의 꿈도 소중히 여기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은, 남편을 버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처음의 의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그 찬란한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희망이 없다는 거고 너희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혼과 관련해 답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음행,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음행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사람들은 이혼하는 이유를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지만 아내를 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행, 간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반찬을 짜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밥을 태워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런 것은 실은 다 핑계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반찬이 좀 짜다고 이혼합니까?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날카로운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곡을 찌르죠. 너희들은 그럴싸하게 율법을 거론하면서 그럴싸하게 이혼 증서를 말함으로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진짜 이유 음행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지적입니까? 예수님은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음행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악함을 들춰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보게 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살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창조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에덴 동산 천국을 이루며 살아라. 천국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애달픈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싶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부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가정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한 손으로 나를 만드시는, 나를 창조해 가시는 그 감격 속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듯이 내 배우자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로 행동으로 배우자를 후려치고 싶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나의 이 악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의 에덴 동산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개입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시듯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을 개입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에덴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 때문에 불행을 겪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추함이, 우리의 더러운 욕심이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부관계를 깨트려 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악함과 추함과 더러운 욕심을 내어드리며 주님, 저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